제가 꼭 수술하고 난 후 2주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목소리 들은 것과 같이 다시 강단에 서게 된 것을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늘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것 이제 좋은 목소리를 다시 회복하게 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강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들께서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우리 강국교회 위에 함께 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아픈 목 수술하게 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 강단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을 증거하는 강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를 할 때에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기쁨으로 아멘으로 화합하는 축복된 예배와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대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못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에 저랑 같이 입원해 계신 분들, 같은 병원에 저랑 같이 입원해 계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직까지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저만 나오게 되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또 안타깝기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입원하시고 또 아파 계신 분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그분들 위에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흘러 넘쳐서 깨끗이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탈무드에 한 부자가 중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아들을 예루살렘에 잘 가르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내놨습니다. 유학을 아들을 보내놓은 그 순간에 점점 병이 심해졌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자기의 시종장 집사에게 죽게 되면 유서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줘라 라고 하면서 유서를 써줬습니다. 그 유서에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나의 모든 재산은 시종장 이 집사 당신이 다 당신에게 넘긴다. 그런데 내 아들은 그가 원하면 단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가 택하도록 하라라는 이런 유서예요. 그래서 이 유서를 가지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이 집사가 예루살렘으로 급히 달려왔습니다. 아드님,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유서를 이렇게 남기고 가셨습니다. 라면서 아들한테 아버지 돌아가신 것을 보고를 하고 유서를 내놓는 거예요. 아들이 유서를 한참 봤더니 뭔가 이상해요. 왜 아버지가 유서를 이렇게 쓰셨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골똘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일 아버지의 모든 전 재산을 전부 다 아들한테 유산으로 넘겨준다라고 했더라면 그 시종장 집사가 아버지 돌아가신 것을 아들한테 알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아들한테 주어버린 그 모든 재산은 전부 다 자기가 팔아가지고 자기가 가져가 버렸을 것이다. 이것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시종장 집사에게 다 재산을 물려주고 아들한테는 꼭 하나를 원하면 택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구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가 보다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부가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증인들을 집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아버지 유서대로 내가 지키겠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시종장 집사에게 다 주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아버지가 택하라고 했는데 그 한 가지를 택하겠습니다. 옛날에 왕들이 제후를 공격을 해서 그 제후가 왕의 종이 되면 그 제후는 당연히 왕의 것이 되고 왕의 모든 재산들은 전부 다 제후의 모든 재산들은 전부 다 왕의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바로 이 아버지의 시종장을 나의 종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시종장도 자기의 종이 되는 거고 시종장이 가진 모든 재산도 아버지가 물려줬던 재산도 자기의 재산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는 아버지의 뜻을 알고 이렇게 택하게 됐을 때에 넘어갔던 모든 재산이 바로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무엇을 말씀을 주시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모든 나를 따르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모든 이 산으로 올라온 무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바로 이것을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뒷산에 올라가셔서 가난한 자, 우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줄인 자, 그리고 또 청결한 자, 핍박하여 눌린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난에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을 귀찮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힘도 없고 약해 빠진 사람들을 무시를 합니다. 의만 가지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 그러한 인생,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인생이라고 하면서 바보 취급을 합니다. 무시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 그것도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선언을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과 정반대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주하고 혐오하고 그리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 오히려 예수님께서 산에서 축복을 선언했습니다. 왜? 애통 가난한 자 그들에게 부하게 될 것이요, 애통한 자 위로를 받게 될 것이요,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요, 또한 거기에 의에 목마른 자, 바로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고, 그러면서 청결한 사람 하나님 천국을 볼 것이요,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은 땅에서 지금 부유하고 풍성하며 가난한 자에게 땅에서 잘 되는 것과 같이 너희들은 천국에서도 잘 되고 하늘나라에서도 더 잘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를 않았을까요? 오히려 땅에서 지금 잘 되는 사람들은 하늘에 상급이 없다. 지금 땅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앞으로 하늘에서 배부를 것이고 긍휼과 위로를 얻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축복의 말씀을 선언했을까요? 가버나움 팔복산에서 땅에서 잘 되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받을 축복이 없고, 지금 땅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놀라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가버나움 산에서 선언하신 그 말씀이 무엇이 있었을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세상의 복입니다.
세상에서 지금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이 땅에서 받는 것을 다 받고 누릴 것을 다 누리는 사람들, 쾌락도 다 누리고 배부르고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은 세상을 속이면서 자기는 배부르고, 불의로 살면서 자기는 모으고, 그러면서 세속적으로 살면서 쾌락을 즐기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면서 현세적으로 누리고, 거짓 가면을 쓰고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부를 얻는 사람들, 이란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누릴 것 다 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천국 가서 받을 복이 없다. 속여 칭찬받고 사는 사람들은 앞으로 가난해지고 미래에 애통하며 고통 속에서 살게 될 것이고, 오히려 그들에게는 천국이 없고 괴로움 속에서, 한숨 속에서 눈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 땅에서 누릴 것 다 누렸기 때문에 앞으로 축복이 없다라고 축복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럼 천국에서 복을 받을 자는 누구입니까? 땅에서 가난한 사람들, 애통한 사람들, 그리고 누리지 못한 사람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비록 내가 가난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그 영혼으로, 그 마음으로, 그 심령, 온 삶으로 갈망하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후에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바울은 바리사이 중에 바리사이 아닙니까? 젊은 소망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제사장들에게 금목까지 받았던 그런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다 배설물로 여겨버립니다. 내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도 알고, 배부름도 알고, 내가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 예수의 복음 생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의 뜻대로 살기를 온 영혼으로 갈망하면서 자기 자신은 영적으로 가난해진 바로 이 바울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 미래에 있어서의 복을 예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베풀어 주시리라 주님께서 말씀 주십니다. 애통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해서 안타까운 심령으로 애통하고 또 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그는 유대 나라의 맨 마지막 시드기야 왕 시대에 예언을 했던 예언자였습니다. 시드기야 왕, 이스라엘 유대가 멸망당하는데 왕 주변에 온통 애워싸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애워쌉니까? 거짓 예언자들이에요. 왕이여 만수세하옵소서, 우리 유대가 더 잘 살고 부흥할 것입니다. 지금 곧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들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가지고 예언을 했습니다.
곧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것이다. 너희들은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유대 나라가 곧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강력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의 거짓 예언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예레미야를 공격을 합니다. 오히려 공격을 합니다. 아니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유대 나라 사람이야? 에돔 사람이야? 너희 나라 유대 나라가 멸망을 당한다고 그렇게 예언을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나 말이야. 너는 유대 나라의 매국노다 말이야 라고 치부를 하면서 그런 예언하지 말라. 망한다 예언하지 말라 라고 입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그때에 예레미야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언을 하는데 백성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밀어붙입니다. 왜 너가 예언을 쉬느냐 말이야. 백성들 앞에 왕 앞에 나가서 곧 멸망당한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하나님께서 막 밀어제낍니다. 그때 가면 백성들은 거부를 하고 또 가지 않자니 하나님께서 밀어붙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울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울면서 예언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눈물의 예언자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온 영과 온 삶을 다해서 애통하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곧 애통하는 사람이 아닌가. 심령에 애통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인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가지고 긍휼을 베풀고 온유한 심령으로 살고 자비하면서 살고 선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들, 자기는 못 먹더라도 자기는 못 입더라도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나, 주변에 옷을 못 입는 사람, 그 주변에 떨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에게 바느질을 해가지고 주고 양말을 끼워매가지고 주고, 그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9장 다비다 도르가와 같은 사람, 따뜻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선을 행하면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주는, 자기는 못 입는다 하더라도 남들에게 입히는 그러한 자비의 사람,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축복을 예언해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줄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두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세도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불의에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쾌락 속에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정도를 가지 않는 사람들, 이 땅에 눈을 뜨고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오로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따라 살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아모스입니다. 북왕국이 여로보암 2세, 가장 북왕국이 이스라엘이 발전할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때에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바산의 안소들아, 바산의 고관들아, 사마리아의 고관들아, 너희들이 왜 백성들을 착취하느냐 말이야. 너희들만 먹고 띠룩띠룩 배가 불렀느냐 말이야.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들 신발 때 묻은 신발 한 컬레만 또 못해가지고 그게 사고 팔고 저울추를 속이고 착취하는 사람들이요. 이 땅 위에 높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의 정의로 강물과 같이 흐르게 해야 할 것 아닌가. 이 사회 속에 하수와 같이 하나님의 정의로 살게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아모스가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바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 땅 위에 악이 아무리 만연을 하고 세속적인 아무리 만연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온 영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축복을 선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땅 위에 살 때, 어두운 이 세상을 살 때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예수님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핍박을 받는 사람, 곧 마치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금 살으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가 나의 구세주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주언할 때에 모든 유대인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러면서 핍박을 합니다. 박해를 합니다. 죽입니다. 참수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참수를 당한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는 바로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영원한 이 땅에서 핍박과 아픔과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시고 천국을 그들에게 소유해 주시겠다 선언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요셉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미래 축복,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또한 무겁고 눈물과 한숨 근심이 다 물러가고 예수님께서 예비해 주신 위로와 기쁨과 평화와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주는 8.15 77주년 되는 8월 15일이 있었습니다. 책 약방집 예배당이라는 그러한 책을 제가 보았는데 김해교회의 독립운동 역사 한 가정의 역사에 대한 것을 읽고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 몇몇이 충주의 관찰사로 있었던 배유수, 바로 이 사람의 후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관찰사 집 내에 천주 1801년에 천주학을 했다 그러면 조정에서 모든 사람들 신미양요를 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집에 옆집 딸아이가 와가지고 거기에서 죽어버렸네요. 그러니까 관찰사라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만 도망을 가서 살았습니다. 어찌어찌 하다가 거쳐서 오다가 저 김해 약방네 집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오다가 관찰사 죽지요, 부인 병들어 죽지요. 그 아들이 어렸는데 이 김해의 약국을 배워가지고 아버지같이 많은 민생들을 보살피다가 열병이 왔는데 그 열병에 뛰어들어가지고 고친다고 뛰어들어서 그 아들도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관찰사의 손자 배영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도 그 아버지 따라 할아버지 따라서 바로 이 약학을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으로 살게 됩니다. 의원으로 살게 되면서 거기 알렌 선교사가 낙동강 김해 낙동강으로 오게 돼서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 복음을 가지고 왔죠. 그래서 약방네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호주 선교사에서 제임스 아담스라는 선교사가 와가지고 바로 이 약방네 집에서 바로 이 배영업 이 집에서 교리 공부를 해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직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하면 1878년 이경에 천연두 마마가 외국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열병으로 해가지고 호열자가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죽게 됐습니다. 바로 이 배영업 아들이 7남매였는데 7남매가 싹 다 죽어버렸어요. 세상에 무척 마음이 상심을 했을 때에 바로 호주 선교사를 만나게 되고 자기 집에서 교리 공부를 하면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다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늦지막하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바로 배동석이라는 그런 아들을 낳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아들은
꼭 저 알렌과 같은 서양의 의사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온 지역사회의 머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해서 이 배영업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거룩한 성 그리고 거룩한 예배의 으뜸이 되라 해서 배성두로 이름을 개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 아들이 13살 때에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더 큰 데로 가서 공부를 시키는데 마침 대구의 개성학교가 1903년에 문을 열었는데 1906년 러일 전쟁이 바로 있고 난 후에 아들 13살 때에 개성학교에 보냈습니다. 학교에 보내놓으니까 거기 벌써 대구에 여러 많은 그런 일본 사람들이 상점을 다 시장을 장악을 해버려요. 칠성시장 그리고 양령시장 이런 모든 시장을 다 장악을 해버리니까 거기 학생들이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호주머니에 돌을 다 집어넣자 해가지고 거기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일본 다 물러가라 라고 해서 헌병대에 잡혀갔죠. 학생이기 때문에 감옥에는 집어넣지는 않았지만 교장선생님, 선교사 교장선생님께서 빼내주셔가지고 너는 개성학교에 다닐 수가 없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다른 곳으로 청구를 해줄 테니까 저 서울 경신학교로 가라.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학교다라고 추천서를 써줬습니다. 그래서 전학을 가게 돼서 경신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나서 영어 선생님이 돼가지고 목포 유일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하다가 거기에서도 또 일본 교사들하고 또 충돌이 됐습니다. 그만두고 난 안 되겠다 해서 알렌과 같은 의사가 돼야 되겠다 해서 세브란스 병원에 가가지고 의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의학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세브란스 병원 학교 안에서도 바닥에 소문이 났습니다. 저 배동석 저 녀석은 대구에서도 독립운동을 했던 아이야 라고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까지 소문이 납니다. 그러면서 대구에 있는 독립협회의 박성진이라는 그러한 조직에 가장 으뜸되는 그러한 분이 바로 이 배동석에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독립자금을 모집을 했는데 저 만주에 전달할 사람이 없다라고 찾는 거예요. 그때 배동석이 저가 가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의정 공부를 하고 있다가 휴학을 하고 만주로 가가지고 독립자금을 거기다가 전달해 주는 거예요.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 처음 전달했을 때에 바로 그때에 이시영을 만납니다. 두 번째 전달을 했을 때 이 김좌진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저쪽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이 이 동령까지 만나고 들어오면서 1918년에 들어오면서 거기에서 대한독립 만세운동이 일어나겠다라는 것을 먼저 3.1운동 이전에 낌새를 맞고 다시 1919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2월 18일 고종 황제가 승하를 하는데 일본이 독살해가지고 죽였다라는 소문이 바닥에 나서 탁골공원에서 만나자 해가지고 3.1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에 33인 대표들은 탁골공원에 오려고 했다가 거기에 일본 순사들이 많아서 저기 태극관으로 가서 바로 퇴화관으로 가서 그쪽에서 독립선언을 낭독을 하고 탁골공원에 있는 사람들은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고향으로 내려오면서 마산에서 박순천 바로 이 마산 여자 학교의 선생님에게 독립선언문을 전달해주고 자기 고향 김해로 가서 장날 3월 30일 날 바로 저녁이 으스름할 때에 독립선언문 낭독을 하고 태극기를 들면서 김해 성읍성으로 나가서 독립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본 현방대의 순사에게 잡히게 되었죠. 그러면서 바로 서대문 교도소에 유치장에 수감이 됐습니다. 10년간 징역을 받았습니다. 차는 것은 보통이요, 때리는 것도 보통이요, 매 맞는 것이 매일 일입니다. 찢기고.
그러면서 거꾸로 매달아 놓고 고백을 하라 하지. 그리고 고춧가루 물을 거꾸로 코에다가 목에다가 집어넣어 버리죠. 그러면서 또 거기에 새꼬챙이 바로 이것으로 찔러대지요. 바늘을 달고 가지고 콕콕콕콕 찔러대지요. 이런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감옥 산 지 이틀 만에 아버지 배성도 장로님이 돌아가시는 꿈을 꾸었어요. 그러고 난 후에 자기도 너무너무 심한 고통을 받다가 이제 맞고 때리고 하다가 차가운 곳에 던져지게 되니까 폐결핵을 앓게 되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폐결핵을 앓으니까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밖으로 던져놔 버렸습니다. 세브란스 의전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2달 만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힌 것을 보면서 예수님 저는 우리 백성들 너무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 대한 독립을 위해서 십자가 붙잡고 싸웠습니다. 나는 여기까지뿐이 못했습니다. 주님 나를 맡아 주시옵소서. 자신을 맡기면서 의뢰하면서 그는 싸늘하게 씻고 그 영혼은 주님 앞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바로 이 시대에 있어서의 믿음의 사람으로,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난 이 시대를 불을 밝히기 위해서 예수의 복음의 빛을 밝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의 미랄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의 마지막 최후에 주님 앞에 맡기고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 후에 56년이 지난 1980년에 바로 이 독립운동가로 대통령 표창을 추서를 받았고 2004년에 독립유공자로 추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해 그리고 함안 그리고 칠곡 그리고 마산 이 지역의 독립유공자로 추서를 받고 그의 시신은 대전 국립묘지로 옮겨지게 되고 그의 아버지 배성도의 묘는 바로 김해 교회 안으로 다시금 안장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살 때에 모질게 살았습니다. 핍박받고 살았습니다. 고통받고 살았습니다. 못 먹고 살았습니다. 힘들게 살았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의로 살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바라면서 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땅 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이 땅에서 받지 못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그 부자가 안에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둠이 많습니다. 악이 없어야 되는데 악도 많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것도 많습니다. 힘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억압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불평등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들은 오직 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바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뜻이 이 땅 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때에 다 축복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